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그 하느님과의 이 만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다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바른 길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도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뭔가 하면은 우주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우주의 법칙.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뭐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 우주의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에 있는 상태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을 알면은 거기가 천국입니다. 극락이고. 우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고 극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얘기가 다시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진짜 나와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불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가끔 나오는데 불교에서 쓰는 용어는 이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견성이라 그럽니다. 견성한다. 천국에 간다. 천국을 만나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성이란 뭐냐? 또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 보면은 견성이라는 것은 볼견자예요. 볼견자. 뭐를 성품을 본다. 본성이라고 그러죠. 성품을 보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이 성품을 본데 이 성자가 뭔가 하면은 뜯어보면은 마음심자에 날생자예요. 마음심자에 날생 마음을 살아있는 마음이죠. 그죠? 살아있는 마음이 뭐예요? 깨어있는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살아있는 마음이. 죽어있는 마음은 매몰된 상태. 어디에? 생각, 감정, 오감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죽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죽어있는 마음이에요. 이 이제 두 가지 마음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상태. 그게 깨달음이에요. 뭐 불교에서 막 깨달음 그리고 막 깨달았다 누가 뭐 어떤 큰 스님이 깨달았다 막 이러니까 막 대단한 그걸로 생각해. 사실 별거 아니죠. 그죠? 다시 뜯어봅시다. 불교에서 그렇게 심오하다는 견성,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마음이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우주의 법칙을 알고 우주의 법칙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천국이고 극락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려운 말로 열반이라 그래요. 깨달은 상태를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을 원어로는 니르바나라 그러죠. 니르바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불교에서 죽었을 때 열반에 들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무슨 불이 꺼졌느냐? 무슨 불이 꺼졌느냐? 생각, 감정, 오감에 불이 꺼진 거예요. 죽으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죠? 생각, 감정, 오감에 불이 꺼진 상태예요. 이게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갖다가 이제 문장에 쓸 때에 또 강의를 할 때에 그때 갖다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자, 이제 견성이 뭔지, 천국을 만나는 것이 뭔지, 열반이 뭔지, 천당은 뭔지, 깨달음이 뭔지 이제 다 아셨죠. 그러면은 자,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 체험이라 그래요. 체험. 깨달아 보기 위한 체험. 체험을 이제 해보면 첫 번째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 저도 저는 이래 몸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풍채가 큽니다. 풍채가 크고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잘 못해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가 봐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이면 체력 단련 시간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에는 이제 10kg 구보를 합니다.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10kg 구보를 해요. 아, 힘들어요. 지금 뭐 한 3km만 가면은 막 거의 막 숨이 턱에 차고 말소리가 안 나고 모든 것이 귀찮고 정신이 몽롱해져요. 몽롱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10km를 5km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10km잖아요. 되돌아 원점에서 되돌아와요. 부대까지.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발만 떼놓고 그냥 뛰는 거예요. 오래 달리기, 그죠? 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3km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약간 3km 지점에서 이제 숨이 거의 차고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를 때 이때가 견성한 때입니다. 견성을 체험한 때예요. 몸을 완전히 잃고 몸이고 뭐고 다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조차도 안 일어나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몽롱한 상태예요. 몽롱하다 그러죠. 이 상태로 나 같은 경우에는 7km를 더 뛰어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3km에서부터 10km 들어오는 그 지점까지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도 없고 그래서 생각이 없는 상태 오래 달리기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아 이게 근데 또 그런 상대성은 있습니다. 잘 뛰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은 몽롱해지는 것이 더 더뎌요. 더 뛰어야 돼요. 40km 뛰든 50km 뛰든 내가 몸에 더 이상 몸을 내려놓을 정도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상태가 원래 달리기로 이 견성을 체험을 하고 천국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큰일이 닥쳤을 때 교통사고 같은 거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딱 순간적으로 차가 딱 부딪혀가지고 몸이 픽 날아가는데 몸은 떠서 날아가는데
자기 사고는 비디오 보듯이 나가 나를 보는데 남의 비디오 보듯이 그냥 붕 떠서 슬로우 비디오로 날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보인답니다. 그건 뭐냐면은 딱 사고가 터지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사라집니다. 전부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은 초연해져요. 모든 것이 포기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포기가 되면은 초연해지면은 이 상태, 초연해진 상태. 자기가 사고가 났어도 남의 일 보듯이 초연하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때도 그렇다고 일부러 깨달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차에 뛰어들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할 말이 없는 상태. 말이 끊어진 상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생각 사고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스님들이 많이 쓰는 법인데, 이제 어떤 법문을 하다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소리를 지르는 순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손뼉 치는 것도 마찬가지. 딱 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집중을 시키고 그 사람을 강의하다가도, 저도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강의하다가도 소리를 지르고 이런 식으로 손뼉도 치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활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랬을 때 잠시지만은 상대방의 생각이 딱 멈춥니다.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게 활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옛날 스님들은 몽둥이라고 합니다. 패는 거예요, 무조건. 왜? 아무 생각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뭐 상자나 또 아니면은 스님이 이제 깨인 스님이라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는 절을 하고는 이제 법거량이라 그러죠. 자기가 뭐 이렇게 공부한 거 가지고 막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기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이제 말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제 몽둥이라든지 또 불꺼기, 조주 스님인가요? 그랬잖아요. 이제 제자가 스님이 찾아와서 막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찾아온 깨달으러 온 스님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갈 때가 그러면 아래채에 가서 주무시게. 그래갖고 문지방을 딱 나가는데 불을 탁 껐어요. 근데 깜깜하죠, 그죠? 깜깜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탁 껐어요. 그러니까 자, 불을 켰을 때와 껐을 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참나는 그대로예요. 단지 불만 꺼졌고 켜졌다 뿐이에요. 여기서 탁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이해를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손가락 법문이라고 있죠.
손가락 법문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스님이 만날 누가 이제 그 깨달은 이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님들이 찾아오면 손가락 하나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딱 보여주고 이제 그만 절을 3번 탁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예? 그래서 꼬마가 여기 이제 그 절에 꼬마가 있었는데 꼬마가 이 큰 스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이제 손님이 이제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단상에 와서 이제 큰 스님 어디 가십니까? 아니 외출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깨닫게 해드릴 테니까 절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상단의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절을 3번 하고 그 스님이 혹시나 알아요. 그래서 절을 3번 하고 이제 딱 앉으니까 딱 해서 이제 손가락을 하나 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 그게 안 통하니까. 깨닫는 손가락 하나에 깨닫는 원리는 보는 놈이 이놈이 이 손가락을 보는 이 정신 차리고 보는 이놈이 참나라는 거예요. 이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큰 스님이 외출했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꼬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물으니까 이제 얘기를 쭉 그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막 함부로 그런 거 한다고 막 그랬어요. 도망을 쫙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꼬마가 이제 뭐 꼬마라고 이름 합시다 그래. 꼬마야 그러니까 이제 뒤를 딱 돌아보는데 딱 손가락 하나를 드니까 얘가 그 순간에 딱 깨달았어요. 왜? 이 보는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을 보는 이게 참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는 거. 아무 생각이 없이 딱 바라보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뭐 옛날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은 이 몰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생각이 일어나면은 몰라를 해서 생각이 끊어지는 상태로 만드는 거. 몰라. 이게 최상승선입니다. 그래서 몰라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많이 깨닫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 살면서 몰라를 얼마나 길이로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선 그거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몰라. 그러면은 사람은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올라오면은 몰라. 몰라를 최소한 5분에서 10분 하면은 고요해집니다. 가라앉습니다.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서 생각이 차츰차츰 덜 올라오다가 이제 안 올라오는 상태로 집중된 상태로 깨달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를 얼마만큼 길게 하느냐?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길이를 얼마만큼 길게 하느냐? 또 있다 보면은 생각이 툭 올라오면은 끊어진 거예요. 다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수련이에요. 그래서 수신결에 보면은 단지 불해면 시적 견성이라 진울 스님이 그 수신결에서 얘기했죠. 단지
모른다 하면은 불에는 모른다 하면은 시작. 이게 바로 견성이다. 유명한 말이죠. 이게 최상 제일 쉽고 제일 직경으로 가는 깨달음으로 직접 가는 최상승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이 나타납니다. 고요한 가운데에서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놈이 나타나요. 그 놈이 참납니다. 그 놈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놈, 이놈을 잡고 있으면 돼요. 이게 견성 상태예요. 견성 상태. 여기서 이제 생각이 끼어들으면은 다시 그냥 탈락이에요. 다시 생각이 올라온 상태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를 길게 하고 자주 깨닫게 하고 하다 보면은 지난 시간에 뭐랬어요? 천국에 만나는 그 단계가 천국 단계가 수다운, 사담, 아남, 아라한 그 단계가 있죠. 수련 단계가 이 길이에요. 길이. 그 다음에 깊이 얼마만큼 깊게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이래서 계속 수련을 하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련을 하면은 내가 어떠한 고민이나 사람은 항상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하는데 첫 번째 내가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은 노력을 하세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우주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은 수용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여기에 순응을 해야 돼요. 순응. 나는 불구로 태어났는데 이미 태어났는데 나는 왜 불구로 태어났을까 막 이런 원망만 하면은 평생이 불행해요. 근데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은 편해져요. 그다음부터 그게 수용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불구로 태어난 이 자체를 바꿀 수 있으면은 노력해서 바꾸라 이거예요. 못 바꾸면은 어떻게 돼요? 못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수용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민과 사건이 나한테 인생의 미션이 계속 주어집니다. 인생의 미션이 주어질 때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할 건 노력하고 수용할 건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견성 상태, 이 깨달은 상태가 삼매에 든 상태라고 그랬죠. 어제 삼매에 든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하면은 명상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명상에서 삼매에 들어간 상태예요. 이 깨달은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고요하고 또랑또랑한 참나를 만나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기도를 하세요. 왜? 이 일은 내가 불구로 태어난 이 일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 상태에서 기도를 하세요. 깊은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고요한 그 공적영지 상태에서
공적이용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스님들도 이제 뭐 가면은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산매에 들어서 이 상태에서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공의 상태예요. 어떤 에너지든지 다 통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에너지들의 이 불구면은 목적이 불구를 편하게하면은 여기에 따르는 에너지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몰려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해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언컨대 말씀드리는데 그 연초에 그 사주팔자 보잖아요, 그죠? 사주팔자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주팔자를 보고 사주를 보고 1, 2, 3, 4 이렇게 12월까지 있잖아요, 그죠? 몇 월 달에 뭐 때문에 안 좋다 그러면은 이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세요. 그렇다고 부적을 갖고 댕기려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를 해서 여기를 열심히 하면은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된다 그랬죠. 이거예요. 그냥 안 좋다는 달에 이게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의 또 경향에 따라서 또 뭐 안 맞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맞다라고 보고 했을 때에는 이걸 참고로 해서 안 좋다는 그 달에는 자기가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그 전부터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달이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자, 오늘은 깨어있는 상태를 설명을 드렸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상태를 활용하는 방법, 내 사주팔자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나를 바꾸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쪼록 2023년도도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다 기도를 해서 소원 성취가 되며 그리고 행복한 삶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